반갑습니다. 우리 금요 예배 은혜 잔치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는 잔치인 것 같아요. 은혜의 잔치. 사모하는 자들에게 충만한 은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찾아보시고요. 함께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불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주님 사모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저녁은 피곤한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때 우리 가운데 새 힘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이제 언급한 것과 같이 지금 있는 일, 즉 일곱 교회를 이제 빗대어서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거울처럼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교회인데요, 두아디라 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살펴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드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각성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교회들을 이제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은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그 각 교회의 상황과 그 형편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모습이 달라지고 칭찬할 거 칭찬하고 또 책망할 거 책망하시고, 그리고 회개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각 교회마다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의 배경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오늘날 터키 아키사르라는 내륙 지방에 있는 작은 소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소도시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달시킨 산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섬유 산업입니다. 섬유 산업을 발전시켰는데 이 섬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조직했냐면 조합을 조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합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아폴로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신이 이 조합을 지켜주는 신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조합의
이제 등록을 하고 이 조합에서 활동을 하려면 아폴로 신을 섬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너무 작은 지역이고 내세울 수 있는 산업이 이제 이 섬유 산업밖에 없었기 때문에 옆집 김 씨도 섬유 산업, 뒷집 오 씨도 섬유 산업, 우리 집도 섬유 산업, 다 이 조합에 속해서 이 섬유 산업으로 먹고 사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이 섬유 산업에 이제 종사하기 위해서는 이 조합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유리했고, 이 조합에 소속돼서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이 아폴로 신을 섬겨야 했던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두아디라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신앙의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그 발이 주석과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신적인 통찰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그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의 상황이 어떠한 건지, 네가 지금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너의 상황이 어떠한지,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을 신적인 통찰력으로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아픔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외식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런 신적인 통찰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모습을 불꽃 같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발은 주석이래요. 이것은 주님의 어떤 강력한 권세와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에 지금 짜부라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깊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보다 강하신 주님의 권세의 모습, 능력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한 한편으로는 이것은 심판주로서의 위험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세상을 결국 심판하시고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승리자, 그 권세 있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이 교회들 중에서 오직 두아디라 교회에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이 지역에 꼭 사용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꽉 장악하고 있던 이 아폴로 신이 어떤 신이냐면, 그 로마 헬라 신들 중에 최고의 신으로 추앙받는 제우스 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신 최고 신인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 신이 그 지역을 꽉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서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아폴로가 너희가 두려워하고 따라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실을 지금 이 두아디라라는 상황 가운데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먼저 칭찬부터 하시죠. 어떤 칭찬을 하셨습니까?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기서 사업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사실은 에르가라는 단어로서 사업이라고 번역되기보다는 어떤 신앙의 행위, 믿음의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행위는 지금 이 사업과 하고 후에 쭉 나열하고 있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다 이제 포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깊이 감명됐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적인 신앙 생활들을 뜻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믿음의 표현으로서 나오는 일반적인 그런 신앙적인 행위들을 뜻하는 것인데, 이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아졌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와 아주 대조되는 모습이죠. 에베소 교회는 어땠나요?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처음 행위가 식어지고, 겉 껍데기만 남은, 형식만 남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런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해버린 게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풍성해진 거예요. 그 사랑이, 그 믿음이, 그 인내가 처음 것보다 지금이 훨씬 더 부요해지고 풍성해지고 부흥케 됐다라는 사실을 칭찬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칭찬받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의 처음 사랑이 지금이 더 훌륭하구나, 처음 사랑보다 지금이 더 풍성하구나, 너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더 풍성하구나, 이런 칭찬 여러분 사모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사랑하고, 내일보다 더 내일 모레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내일보다 내일 모레 더 주님을 의지하는, 나의 믿음이 날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순결해지는, 점점 더 순복하는 일에 능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여러분 사모함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근데 이런 이제 칭찬 뒤에 본격적으로 책망을 하기 시작하시죠.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20절에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로 표현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주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제 학자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섬기던 최고 그 영적 지도자의 아내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자로서 특별히 은사를 받고 이제 은사적인 측면으로 교회를 섬기고 리더십으로서 활동을 했던 그런 교회 중직, 교회의 높은 자리에 있는 어떤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을 이세벨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죠? 지금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는 상황이 주후 90년대니까 약 한 900년도 훨씬 더 이전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합 왕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돌아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는 게 그래요. 마귀의 세계도 여러 영들이 있거든요. 거짓의 영이 있고 음란의 영이 있고, 그래서 그 영이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미움의 영이 역사하면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미워하기 시작해요. 음란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음란한 마음들을 막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돌아온 게 아니라 그때 그 당시 이세벨의 뒤에서 역사하던 그 마귀의 권세가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역사하고 있었다. 그 동일한 영이 동일하게 역사를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속아요. 내 안에 있는 이 미움이 그냥 내가 그 사람이 미운 줄 알고 그냥 그 사람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니까 웬걸?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마귀의 영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끝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근원이 있었던 거죠. 그 근원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로 표현된 그 이세벨에게 역사했던 그 영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이 어떤 영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이세벨에게 어떤 악한 영향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이 영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세벨을 통해서 역사했던 영은 어떤 역사를 이루는 그런 영향력을 조장하는 마귀의 권세였을까요? 첫 번째로 이 이세벨은 왕의 아내였는데 놀라운 것은 비선 실세였어요. 그러니까 왕은 아합인데 이세벨이 뒤에서 아합 왕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아합이지만 실제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건 이세벨이었던 거죠. 그래서 뒤에서 조종하고 뒤에서 통치하면서 모든 상황들을 자기 입맛에 맞게 조종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런 뒤에서 조종하는 일에 능한 것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의 이름의 뜻에는 독립적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는데 권력을 나눠 가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의 영의 영향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권위를 쉽게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세벨이 경건한 주님의 종들을 정말 미워했어요. 특별히 엘리야가 죽을 정도로 핍박하던 게 바로 이 이세벨이었죠. 그래서 이세벨이 하도 그 핍박에 마음이 지쳐서 낙심하고 낙담하여 이제 쓰러지는 장면이 열왕기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19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엘리야가 얼마나 지치고 또 힘들어하는지가 이세벨의 핍박에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가 나와 있죠. 이처럼 권력을 이제 나눠 가지기 싫어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권위를 이제 피부적으로 그냥 체질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또 지도자들을 욕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분열시켜서 자기의 권위를 세워나가고자 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분열이 되고 서로 다툼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모두가 패자가 되죠. 오직 승자는 마귀 새끼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 싸우다가 내가 이겨먹으려고 싸우는데 결국은 다 패자고 승자는 마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영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오직 마귀의 역사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생명의 역사를 끊어놓는 이런 일들에 영향을 주는 영이 바로 이세벨의 영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이세벨의 영은 2장 20절에 보니까 내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음행 이런 이제 그 일들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살펴보면 꼭 이단 교주들이 결국은 가는 곳이 있어요. 결국은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흘러가요. 결국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이 어떤 종류가 있냐면, 첫 번째는 성적인 문제, 두 번째는 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음란과 돈의 문제를 반드시 일으키게 돼 있어요. 종교가 타락을 하면, 이세벨의 영이 잠식해서 종교를 타락시키면 그곳에는 반드시 음행과 우상 숭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탐욕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음행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음행의 역사는 표면적으로 이 성적인 문제로 드러나지만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좀 더 포괄적으로 성경은 음행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영적인 간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피는 거를 간음이라고 하고 음행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랑 바람피고 불륜 저지르는 거를 음행이고 간음이라고 해요. 성적인 범죄를 음행이고 간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경은 이 간음이 그 성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성도가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것은 성적인 문제로 표면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기 이전에 이미 주님보다 사랑하는 게 나타나요. 주님보다 갈망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타협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음행과 우상 숭배는 사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은 반드시 우상 숭배를 낳고, 이 우상 숭배는 결국은 표면적으로 돈의 문제, 성적인 문제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이세벨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 어떤 교회 지도자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제 어떤 정치질을 하면서 세력을 얻어가고, 그 세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거짓된 지식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도 포기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어떤 영적인 간음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거리낌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해도 되는 그런 어떤 논리적인 구조,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영적인 간음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죠.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 이세벨의 영은 단지 두아디라 교회뿐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역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역사했던 이세벨의 영이 어떤 성향으로 나타났냐면, 특별히 이 두아디라라는 상황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신앙적인 갈등이 심했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상을 숭배해야만 하는, 우리 집이 물질을 얻고 월급을 받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 그런 이제 아주 실제적인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삶의 문제들 앞에서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식으로 세상과 주님을 믿는 믿음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게 되었냐면, 주 예수를 믿는 믿음과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양다리를 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쩌면 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 생각의 근원이 어디냐면 바로 이 이세벨의 영에 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망가지는 사람 없어요. 작은 타협에서부터 강한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은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때가 원수가 일하는 자리예요. 그런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타협이 찾아올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믿음과 권능이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미혹 가운데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도 하나님께서 3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첫 번째는 가뭄이 들었을 때, 두 번째는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벌였을 때, 세 번째는 엘리야가 다시 기도해서 그 가물었던 땅에 비가 막 쏟아져 내릴 때 이세벨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회개할 기회를 차버립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싶지 않아요. 이세벨뿐 아니라 지금 이세벨로 표현된 이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이 거짓 선지자뿐 아니라 그들과 야합해서 지금 거짓된 길을 잘못 따라가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다, 회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몰라. 그 죄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더러운 건지를 몰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악한 사단의 권세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운 건데 더러운 줄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토 나오는 그런 끔찍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회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책망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통곡이 나오고 거리낌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책망에 대한 거리낌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거리끼는 음성, 내 안에 그 거리끼는 그 양심을 붙들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죠. 비슷한 사건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들을 알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걸 봤거든요. 막 헌금을 하니까 자기 재산 다 내놓고 이러니까 와, 진짜 믿음 대단하다 하면서 막 칭찬해 주는 걸 보고 나서 자기들도 그 명성을 얻고 싶고 자기들도 그 칭찬을 받고 싶고 그 영광을 얻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단 밭을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아까운 거죠.
그래서 교회 앞에는, 그리고 성령님 앞에서는 다 이 돈이 전부다라고 속이고 절반을 떼서 감추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정말 전부냐? 맞다, 전부다. 그러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죽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좀 너무했다 싶어요. 그래도 자기 재산의 절반이나 되는 금액을 헌금한 거잖아. 근데 꼭 그렇게 죽이셔야만 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엄하셨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주님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옳아요. 어떻게 성령님을 속일 수 있지? 어떻게 성령님을 속일 수가 있지? 우리의 자아는 항상 합리화를 시켜. 나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려요. 이쯤은 괜찮아.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왜 침상에 던질까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왜 침상에 던지지? 이 침상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클리넨이라는 단어인데 침상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관, 그 죽을 때 사람 넣는 관 있잖아요. 관이라는 단어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병상이라는 단어로도 쓰여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병상이라는 의미로 봐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서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망도 다나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망보다는 역병이라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병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무슨 상황이 발생할 거냐? 너에게 병이 임할 거야 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주님의 생명을 떠나면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온다. 주님의 생명을 떠나면 생명이 없는 상태가 죽음이므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다 라는 거였어요. 심지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해서 그 성찬을 설명하면서 죄가 있는 상태로 성찬에 참여하였을 때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약해지고 때로는 죽기까지 하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랬던 거예요. 이건 너무 지극히 이 성도들의 사고 방식 안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죄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가 본래 우리에게 처해 있었던, 본래 우리의 운명이었던 그 저주, 그 죽음, 그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주님의 은혜 장막이 벗어나면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그 주님이 막고 계셔서 우리 가운데 올 수 없었던, 이 은혜를 통과할 수 없었던 그 은혜가 거두어지니까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일어날 일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수순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 바깥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병이 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던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죄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그런 좋지 않은 상황들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도의 연단을 위해, 때로는 주님이 어떤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잠깐 통과하게 만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또한 이러한 절망과 저주의 이면에는 어떤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성경은 지지하냐면 바로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저주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병도 없고 저주도 없고 절망도 없는 그런 상태. 그게 에덴 동산이었다고요. 근데 그 상태가 왜 깨졌습니까?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깨진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본래 처했어야 했던 그 저주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23절에 보니까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의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이세벨의 자녀들인 거예요. 즉 이세벨과 야합해서, 이세벨과 연합해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고 이세벨과 함께 음행과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바로 그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도 아주 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순간들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어쩌면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그렇게 발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 원수의 속삭임에 속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몰려와도, 어떤 환경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믿음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을 이기는 자로 표현하시는데 26절에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작게는, 가깝게는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최후의 그날 주님과 함께,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 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한 28절에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이 새벽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 새벽별일까요? 가장 어두운 그 밤을 지나서 어둠을 뚫고 광명이 밝아오는
그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한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처한 상황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쉬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너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 터널은 너무나 어둡지만, 그러나 그 어두운 새벽, 동터오는 그 새벽별, 그 어두운 새벽을 비추는 그 새벽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밝게 빛나는 그 새벽별,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누리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주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 그 권세, 어떤 세상보다 크고 능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거예요.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몇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의 삶을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함께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